제 17장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8절에서 13절. 출애굽기 제 17장 8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이렇게 칩니다. 이 아말렉이 참 이제 이스라엘 참 괴롭게 한 족속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 시대에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아말렉이 이제 출애굽에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이 최초로 시작이 됐는데 이 전쟁의 결국은 누가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의 능력이 있었다든지 무기가 많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늘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승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또 실패하게 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을 때 참 전쟁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은 이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 생의 삶의 복된 삶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되고 형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은 뭐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참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전쟁에서 이기게 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지만은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됐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자,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전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은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 열심히 또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일이든지 가정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그냥 일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안 하면서 가정 일도 안 하고 자기의 직장 일도 안 하고 학생이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실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가 하면은 또 뭣도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멘.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면 첫 번째는 나가서 전쟁을 싸우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 뭐요? 전쟁에 패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기도가 줄어들면 내치는 거죠. 우리는 간혹 그렇게 말을 하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일도 하고 뭣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반인들 같이 열심히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는 더 시간을 내서 밤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새벽에 또는 밤이 안 되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와 삶이 병행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새로 지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죠. 그래도 성전은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어.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그냥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성전을 막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참 성전은 지어졌음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 처참하니까 느헤미야가 갔다가 와서는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냈죠. 느헤미야가 가서 이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 느헤미야가. 근데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이게 성벽이 완성이 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성벽을 지으려니까 얼마나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하고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이제 일을 하고 막 열심히 두 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병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군사예요, 일꾼이에요. 군사예요, 일꾼이에요. 군사이면서도 일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승리하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군사이면서 또 일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일도 하지만 또 무엇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하는 자가 돼야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응?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실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데, 이게 또 개인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뒤에다가 돌을 깔고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가지고 전쟁이 끝나도록 손을 들고 있으니까 전쟁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합심으로 막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렇죠? 새벽에 나와서 막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밤에도 막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힘이 딸릴 때는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터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너희는 또 너희가 행할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가서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하지 않으면 절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니,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으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모르니까 부를 수가 없죠. 그럼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온 천하를 다 영혼을 구원하고 이 장흥에 작정된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았구나. 책망이 저희들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이 속해 있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영혼 구원은 전도할 때 이루어진다. 풍성한 삶은 어떨 때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영혼을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을 안 읽죠. 예. 그리고 안 읽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꿈을 꾸죠. 잠을 자면서. 예? 여러분, 하나님 뜻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물론 꿈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충만한 사람에게. 근데 말씀의 삶도 살지 않냐고 기도의 삶도 살지 않냐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도 제대로 보지 않고 탈탈 먼지 털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혼의 풍성함을 주겠습니까? 영혼을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떠한 자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대하는 자, 그런 자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게 해주세요. 주여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봐라. 주여 내 영혼으로 기쁘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라. 안 먹어요.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왜 내 영혼은 갈급합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타난 일은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전도할 때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대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있어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할 때 하나님이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부분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행할 때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안에 죄가 너무 기승을 하고 우리 안에 죄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죽이면 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죄를 죽여야 산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들의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화단에도 이렇게 참 이쁜 꽃들도 심어져 있고 좋은 거 많이 심어져 있죠. 근데 그 옆에 뭐가 막 비 오니까 뭐가 막 자랍니까? 풀이 확 자랐죠.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뽑으세요. 안 뽑으면 여러분 머리 뽑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잡초를 안 뽑으면은 그 아름다운 꽃이 보이겠습니까? 그 좋은 것들이 보이겠냐 말이에요. 잡초를 뽑아내야 거기가 참 아름답고 심겨놓은 좋은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잡초들을 제거해야 되고 악한 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우리 마음을 방치해.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나온가요? 나쁜 것이 나온가요? 우리는 화장실 가서 뒤를 보는 거 그것이 더럽다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래요. 이 안에서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추악한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자신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가 막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고 아멘. 기도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잡초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대로 도와두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그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주께 우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로 내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기도도 하지만 내가 자꾸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성령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전도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께로 향하여 돌이킬 때 드릴 때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로봇가 와서 계속 사람한테 로봇가 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로봇은 그냥 반복만 계속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인간이 사랑한다는 말에 그렇게 감동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도 인격과 인격 속으로서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하는 그것을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드려라,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하라. 아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진짜 막 기도만 하면 이루어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막 그냥 이루어지고,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상하게 그 체험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뭘 쓰라고요? 포도주를 조금 써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위장병 낫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위장병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를 쓸 정도 되면은 이제 한참 후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진 만큼 이제 큰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나오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다 시키신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만나가 내리나요, 안 내리나요? 안 내리죠. 왜 안 내립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과일이 다 달려 있고 곡식이 있으니까 갖다 심어서 경작해서 먹으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가나안 땅에서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성숙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에 따른 실천을 바라시고 일하기를 바라시고, 아멘,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따라서 볼게요.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방편.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할렐루야, 찬양도 주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의 방편들은 사용 안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만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힘들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지만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진짜 외국 가면은요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안 드립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 호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아닌데 자기들 모이니까 내가 쫓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면 끝인데. 또 나는 가서 그랬어요. 그 예배 외에 다른 예배 없습니까? 물어봤죠. 놀라는 거예요. 놀래요. 우리 한국은 이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매일 새벽에도 기도드린다. 그러니까 막 이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 외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오후 예배까지 다 구역 예배까지 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여하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악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등한히 여기고, 예배도 그냥 등한히 여기고, 물론 예배 등한히 뭐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등한히 여긴 만큼 은혜는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선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